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도마라 걸리면 지었느냐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닉네임이 별로 안 좋거든요. 베드로 보고 배신자 베드로 또는 부인자 베드로라고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번 부인했지만 부인자 베드로라는 닉네임을 싹 지워버릴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놈이 도마는 의심의 도마라는 별칭이 갖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는 의심의 도마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신앙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을 들고 전설에 하는 인도에 가서 사용을 당합니다.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마는 보니까 맨날 의심의 도마라는 소리를 듣고 사도행전에 도마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외경에는 도마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이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마가 성교 사역함을 기록한 설계는 도마행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도 여러분은 보지는 못했지만 선교 사역을 했던 역사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심의 도마라는 건 계속 안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마라는 이름을 쓸 때는 한국에서 아무도 도마라는 이름 안 썼습니다. 영어로는 좋아요. 토마스. 한국의 최초로 조선 땅에 성경을 던지고 죽어간 한국의 성경 전달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도마 선교사가 됩니다. 한국 성경 역사를 봐도 도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복된 인물이고 불구하고 이름 안 쓰고 제가 또 신이 많기도 합니다. 성경에 도마 같은 성격이기도 하고요. 도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기꺼이 선교사 도마라는 이름을 비를 사용합니다. 지금에는 한국 선교사 중에 도마 3사람이 있습니다. 제 뒤로 둘이가 들어갔어요. 도마.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왜했는지 아무도 안 쓰더니만 두 사람이 들어서 도마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아무사람들은 도마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 선교사가 도마명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기억을 또 다 해요. 얼굴을 잊어버리고 오늘 다른 걸 잊어버렸을지라도 그때 그 도마라는 선교사라고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 오늘 제가 불교권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불교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세계 선교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명령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선교에 관한 이론 여러 가지 들었었을 거고 또 늘 들어오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선교를 명령 때문에 행하는 그런 사역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진짜 명령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사명 대위입니다. 마지막 명령 때문에 유언으로 남기신 그것 때문에 행하는 겁니까? 선교가 왜 힘드냐? 명령으로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명령은 순수하고 복잡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구원의 결국 그것이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직 이미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정 중에 있다. 그것이 언제 실현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냐? 주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그 일들이 실현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야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최종적으로 실현되고 완성되어지는 그날, 그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별치의 신학이라 그러고 그걸 한국에서 외치다가 죽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현실에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 다가올 일에 대한 별치의 신앙은 잘 염두에 두지 않는다. 긴장감도 없고요, 긴박감도 없고요. 그러나 세계선의 역사를 보면 그 일들의 긴박감, 긴장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서둘러 복음을 전하게 나아갔던 게 세계선의 역사고. 우리 LMP 사람이 훈련관에 들어와있지만 과연 우리가 전화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전화를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전화를 오기를 실현하고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 훈련 속에 있는가? 그것 때문에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세계 선교의 근거, 세계 선교를 왜 해야 하느냐? 근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근거와 이유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보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니?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도될 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때 주님 오신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 끝날이 온다고 그러는데, 복음이 전도되지 않으면 뭐가 안 온다? 세상에 끝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는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주의 재림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재림할 수 있는 요건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일에 대하여 열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그 날이 오도록 움직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삶, 그것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세계 성도들에게 대한 이유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결코 명령이 아니고 명령을 받아서 가는 거지만 세계 성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 거예요. 저희가 일찍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아마 지금쯤은 대부분 다 선교로 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그게 합당하고 그게 옳은 거죠. 아주 쉬운 예로 미국에 각 대학을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다 나갔어요. 대학 때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나가버렸어요. 우리 나이로 23, 4? 그 나이에 선교사를 나간 거예요. 물론 올해 선교를 못한 분이 더 많습니다. 나가서 일찍 순교들을 많이 했고. 그러나 그때 그들이 헌신하여 복음을 전가로 뛰어나갔던 일의 결과가 오늘 한국 교회가 세계 2위의 선교사들 수가 많은 나라가 되어진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의 그런 깨달음과 헌신이 있었다면 주님 오시는 날을 속히 이루자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한국도 복음화 됐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을 복음을 전가고 해도 아직도 전 세계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일찍
성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여당이 그런 판에 그걸조차 없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세례 선교는 명령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다시 오신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그 날이 어떻게 해야 오는 날을 깨달은 자들이 거기에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때 비로소 이루어지. 때문에 우리는 명령 때문에 선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연이에요. 그러면 LMPC라는 이런 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훈련이 뭐로 만들어놨어요? 성도들 가운데 선교를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훈련을 받거나 특별히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 특별한 일이니까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듣고 배우기는 뭡니까?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성도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도적인 삶. 이거 싫어요. 성도는 원래부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성도적인 삶을 살아서 안 돼. 성도처럼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사로 살아야 돼. 가정에서는 가정의 성도사로, 일터에서는 일터의 성도사로, 지역에서는 지역의 성도사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내가 맡겨진 지금의 성도사로, 내가 선 자리, 내가 있는 그 현재의 자리와 현재의 시간에 내 삶이 성도의 삶으로 드러져야만 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디 가는 그 장소가 내가 성도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성교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교적 교회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미셔널 처치에서 성교적 교회라고 부르지만 진정으로 성교적 교회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성서 후원 많이 하면 성교적 교회인 줄 알고요. 예? 성서 파송을 많이 하고 재정 많이 보내주고 단기 성교 찾아 나가고 성교제에 물품 많이 보내고 성교제에 대한 모든 활동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성교적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도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보냈다. 우리는 더 많은 후원 성교사가 있다. 그걸 자랑을 합니다. 그 교회의 비전도 뭐 50 비전 해가지고 50명 성교사를 파송하고 50개 교회를 후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성교적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잘못돼요. 평생을 다해도 세계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세계 성전을 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결코 명령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그가 하라 하신 일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기억해요. 그럼 도대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은 도대체 뭐예요? 교회 가면 성경 캐치프레이즈 구두로 붙여놓은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걸 캐치프레이즈 붙여놓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못 나가고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가서 하는 말을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하도 안 나가기에 가든지 보내든지 이래줘요. 이거 못 나가면 나가는 사람이라도 만들어줘라. 저는 그 캐치프레이즈도 이미 오래전에 바꿨습니다. 거의 한 20년이 됐어요. 한국 땅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해외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한국 사회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국 가정에
복음이 전거되고 나면은 들어온 자들을 돌보는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은지 모른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국내에 다문화 선교 또는 국내 이주민 선교가 활성화되지 못해요.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내용은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설명 안 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아시고 다른 애기 왜 저 사람 많이 주자고 다른 애기 자판하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와서 3년 동안을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경제가 있었어요. 그 3년 동안 한국에서 노동자 생활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근로자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 너의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예배하는 가정이 됩니다. 3년 내에 들었던 이야기 거의. 그리고는 근로자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서 들었던 그대로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가정교회가 한 달이 채 지나고 자기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확대되어져서 가정교회가 동네교회가 됐습니다. 동네교회로 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유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돼서 처소가 30개가 생겼어요. 30개의 처소교회가 생겨나니까 30개의 처소교회를 감당할 리더들을 양성해두고 양육해내기 때문에 신학교가 시작돼요. 그리고 30명이 다 목회자돼요. 한 사람이 여기서 들어와 돌봄을 통해 복음화된 그 영혼이 들어가 본인을 통해 30개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 그 30개 교회는 10배가 되어져서 300개 교회로 총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교사 300명이 나와서 교회 하나씩 개척해봐야 300개 교회입니다. 그죠? 달리 표현하면 한 명의 복음화된 일꾼이 고국으로 돌아가 선교적 사역을 행할 때 선교사 300명이 그곳에 파송된 것보다 더 효과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슬람이 선행하는 무슬림 형제들에게는 더더욱 그 일들은 중요합니다. 집단은 다 외롭거든요. 복음은 언제 가장 잘 되면 집 떠났을 때. 집 나가면 개고생 하자면 개고생 해봐야 뭘 아는 거야. 가장 복음하기 쉬울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떠나서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디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은하지 앞에 이야기 다 들었어요. 이민교회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들의 성장 요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이 그런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 그 정도는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 현장에 오래 계시지는 않지만은 한 1년, 2년 정도 선교지에서 선교 생활을 하시다가 나이도 많고 언어 공부해보니 말도 잘 안 되고 뭐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면 현장에 대한 문화와 모든 걸 2년 정도 경험하시고 말도 인사말이나 이런 거 정도 하는 정도를 기다려 다시 국내로 들어오셔서 국내에 있는 내가 나아갔던 그 땅의 영혼들을 국내 교회 가운데서 섬기면 그게 본인이 나가셨던 사역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훈련 받고도 못 나간 사람이 더 많아요. 선교 한국에 수천 명씩 와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선교 한국 대회 참여가 젊은이들 헌신했는데요. 선교제에 못 나가가지고 선교 한국 2년마다 열리는 그 한국 대회를 5번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몇 년 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선교사로 헌신해가 손들고 일어섰는데 10년 동안은 선교제를 못 보고 2년마다 하면서 선교 한국 대회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헌신을 하고 나간 총 선교사가 된
퍼센테이지가 5%밖에 안 돼요. 남은 95%는 어디 갔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선교사님 저도 뭐 신학대학 다닐 때 뭐 선교사로 넣으시는데 저는 못 나가고 목회를 하는데 선교사님 가셔서 몇십 년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어요. 그때 헌신한 그 선교의 헌신이 어디 갔노? 그 헌신대로만 살았어도 지금 그 목사님이 하는 목회는 선교 목회로 벌써 몇십 년 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면 선교란 모든 것을 그냥 다 끝내버려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선교에 대한 헌신,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내가 쓴 자리 내가 있는 거고 내 현재가 바로 선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녁에 당장 이거 마치고 난 뒤에 누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거든 아니면 카톡으로 남기라고 오늘 LMPC 훈련 6주차째 거의 가운데 좀 올 때쯤 되는데 한 절반쯤인데 지금까지 몸들고 이야기 연동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래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내가 이런 것이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카톡에 그 말 한마디가 보면 내가 선교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들과 그 사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거나 의문이 있거나 아니면 야 그 이야기 다음 주도 훈련하거나 또 훈련 내용 이야기 좀 들려나오. 그렇게 성교가 이루어져요. 그게 성교예요. 여러분 성교. LMT사가 다 끝나야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지나가면 5주 혹은 6주 차인데 지나가면 5주 동안 뭐 하셨나요? 5주 동안 선교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고 나중에 시작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야 비로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명령이 아닙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가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로 표현을 해놨는데 가서라는 보조 분사예요. 명령인 동사가 아니다. 가라는 무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가서 할 때는 목적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어.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선교하고 가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할 일들에 대해 가르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교 사역의 내용이다.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제자를 삼는 제자 삼는 것 하면 또 우리는 또 희한하게 제자 훈련, 제자 교육 이게 막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걸 제자 삼기라고 생각하면 천만이에요. 마태복음에 말하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만 그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복음을 선포하셨죠. 하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듣든지 못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달리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예식의 성례 예식의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굵은 선교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다 종교권의 사람들을 복음할 수 있죠. 감사하게도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선교 사역을 스스로 행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다른 표적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확실히 적어냈다고 기록해요. 그럼 마가복음 16장의 그 20절 앞에 구절들이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슨 독을 먹든지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해놓고 그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나가서 두 전파하세 그 다른 표적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의 보내심도 선교사로 보내심도 성령이 보내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신 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따로 세우라. 그러고 나서는 교회가 그 예식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낼 때 성령이 그들과 함께 가사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로 훈련받고 안수받고 대성가 내는 선교사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은 받아. 성령이 보내심도 분명히 기록하고 그게 아니면 어려워요. 제가 태국에 서면서 봤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 땅은 복음화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봤어요. 지금도 동남아 지역의 교회의 부흥들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지역들, 나타나는 국가들이 복음의 부흥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이 희미해져가고 희비해져갈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부흥은 감소추세로 들었고요. 부흥의 붙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준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려. 요게 제자훈련.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는 가르쳐 지키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신앙 안에 복음 안에 살게 지키게 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사역 그대로 우리가 아무대로 배운 대로 예수님이 3대 사역하고 나오잖아요. 성교로 나아가서 성교 사역으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그대로 해가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성천하시기 전 위임으로 남겨주십니다. 성교는 명령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자, 후벽은 1980년도에 로장위원회에서 책을 하나 펴냈어요. 태국 불교에 관한 보고서. 그 보고서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불교 사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전도 대상 중 가장 많은 사람들로 10여 개에 이른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고 이전도 대상의 3분의 1의 사람들로 해당됩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불교권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사실은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큰 것이 불교권. 동남아가 대부분이 불교권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인 선교사들이 불교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좀 배울 텐데, 불교 교리. 불교 교리를 배운다는 뭐냐면, 불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이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불교인들
불교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알 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조금 전거될 수 있는 도움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볼게요. 모태신앙자들은 다른 걸 경험 안 해봤어. 타종교를. 근데 타종교를 몰라요. 그 문화가 뭔지도 몰라요. 모태신앙 가운데서 자녀들이 가장 크게 겪는 충격 하나가 안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할까 하는 장가를 갔을 때 하는 제사. 제사 드려본 적이 있어야지 알지. 공동백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사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 그 개념조차 없어요. 왜요? 전혀 그 문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불교는 다른 타 종교 경험이 없어요. 모태신앙자들이 주일되면 교회 가고,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응? 열 하던 거.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듯이, 불교권의 사람들도 똑같이 불교라는 종교의 문화권 속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걸 딱 이해하면 돼요. 아, 타종교를 접하지 못한 우리 모태신앙 아이들하고 똑같구나. 그 아이들에게는 안 당기는 아이들에서 자식 교회 가자, 왜 빠지노, 뭐 이런 소리를 할지는 몰라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그 아이 속에 가정에서 그냥 이루어지듯이 불교 문화와 불교의 모든 삶이 그들 삶 속에 그냥 있구나. 태생부터 불교인이구나. 그래 이해하면 딱 좋습니다. 그 불교 세계관을 깨뜨린다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이해감이 나옵니다. 그들 특징들이 있다든지. 아시아 불교는 세 개로 나눈다고요. 태국의 신홍색 성수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태국 선교 60년 이상 하십니다. 물론 이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소성 불교에서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같은 나라들이 이 불교입니다. 대선 불교권에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이 대선 불교권에 속해.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 신비 불교권이라 또는 뭐 그런 식으로 불러가지고 나오는 건데 부탄, 몽고, 티베트 같은 그런 불교들은 신비 불교라고 했습니다. 대선 불교가 뭐고 소승 불교가 뭔가 간략하게 보시나요? 대선 불교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자기 혼자서 수행하고 자기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모든 대중이 다 부처가 되게 만드는 거. 그게 대선 불교. 대성이란 말은 큰 수레란 모든 이들을 그 큰 수레 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모든 이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부처는 어떤 종교냐? 불교라면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기본적인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걸 이해하시겠죠? 아, 불교는 부처를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구나. 불교는 부처를 신앙하고 부처의 도움을 받고 부처에게 비구해서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자신이 뭐가 되는 기다? 부처가 되는 거다. 그게 불교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걸 성불해요. 성불하기 위해서 대사대리하고 그죠? 자비를 베풀고 온갖 고행을 참고 견디고 때로는 고행 수행을 나아가서 탁발한다 하죠. 네? 탁발설을 하고 변변 수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이 부처가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런데 부처님께 빈다 하면 이건 뭐예요? 부처님께 빈다는 건 부처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많은 불교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불하기 위한 부처가 되기 위한 모델이 아니고 지금은 기복 종교에 가까운 기복 종교로 바뀌었다가 부처의 불교의 근본적인 교리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승불교는요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을 통해서 부처가 되어집니다. 성불하는 그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일이 다 그럴 수 있다는 게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만이 부처가 됩니다. 성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반대
죄인도 안 돼. 일반 부자도 안 돼. 스님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승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 때에, 이것을 알 때에 불교인들에게 당신이 믿는 종교가 또는 불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 제 이름은 들어도 이거 뭔가 지금 불교가 잘못됐구나 이해하시겠죠? 이 불자들이 지금 이거 불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거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모르고서는 그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초적인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야 천주교인을 개신교로 개종시키지. 뭣도 모르면 가가지고 야 천주교는 잘못됐다 하더라. 그러면 그것도 딱 하더라. 그러면 싸움만 해. 사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이해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요. 쉽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대표적인 경전 나오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반야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모든 종교들은 불교 경전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경과 같은 것으로 사용되는데 이 각각은 다 다른 종교의 다른 형태야 불교의 교리들을 알려주는 교리 책자들이에요. 우리로 하면 반야경, 화엄경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았어요.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성경이 나는데 그거는 성경을 그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다 나눠놓고 마태복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무엇에 대해서 우리도 그걸 배우잖아요. 성경을. 그죠? 그런 걸 보시면 대성불교, 소승불교의 특징 대성불교는 마음과 사상을 중시하고 소승불교는 이론과 실천을 중시해요. 그래서 소승불교자들은 대체로 뭐냐면 수행 그러니까 수행은 아무나 안 하잖아요. 누가 수행해요? 스님들이 하잖아요. 왜요? 자기들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거든요. 종파 자체가 수행하는 자만이 성불할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부자들은 수행을 안 한다고, 소승불교는. 물론 전파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지만. 두 번째, 대승불교는 경문을 일금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법을 많이 드립니다. 법당에 가가 막 중요한 만약 신경 해석하고 이런 걸 다 드립니다. 거기서 깨달는. 소승불교는 고행을 중시합니다. 공부하기보다는 그 인간들은 몸으로 빼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유명한 성, 아주 불법이 센 성은 병년 아부다 풀고 그걸 뭐 석 달 했니, 1년을 했니, 3년을 했니, 5년을 했니, 잘해. 기독교로 말하면 40일 금치겠다, 20일 금치겠다, 40일 금치를 몇 차례 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영발을 이야기하듯이. 예? 불교도 그런 수행을 얼마나 하느냐, 고행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자신의 경륜을 이야기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왜냐면 그게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게 기초적인 거라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대성불교의 주요 사상. 대성불교는 네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미래불 사상. 미래의 미륵불이 출현해가지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보살이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미륵불이다. 보살은 뭐를 보살을 하면 그 아래 보시면 보살에 대한 설명하죠. 보리사타를 한문으로 써가지고 그걸 줄이 많이 보살. 우리가 보통 이래 어디 가면 아이고 보살님 하고 그러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그 보살님이 이 보살인지 아닌지. 보리사타, 그 보살, 그 문제를 부르는 걸 보살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보리란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고 살타란 말은 중생이라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또는 깨달음을 구하는 중생을 보살이다. 그 불교 교원들을 불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 보살이라고. 왜요? 깨달음을 찾아가고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 보살에는 남자 보살, 여자 보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
말은 그것을 찾는 모든 중생은 보살입니다. 그 보살이 성부를 이루어서 성부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세 미륵불 사상. 그들은 내세에 누가 되어 나타난다? 부처가 되어 나타난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사상, 미래에 대한 사상. 내세도는 서방정토에서 말하는 아미타불. 그 다음에 사방 변만불 하는 게 이거는 비로자불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방 어디에도 부처가 가득 차있다. 무로, 광명으로, 비추. 빛이 안 비출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우리 교리에도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요. 부처가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것이 사방 변만불 사상. 빛이 비추는 같이 광명으로 비추기 때문에 어디서든 부처를 피할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카드를 하면 고해성사듯이 108 절을 하고 108절을 하는 이유는 108가지 번뇌를 다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가지 번뇌를 버리고 108가지의 번뇌를 버리고 108번뇌 그 108절을 하는 절을 하는 이유가 그게 한 80번 하고 끝나면 남은 28가지 번뇌는 해결을 못한다. 기회마다 28가지 해도 안 되는 게 다시 또 108번뇌 108절을 할 때는 무조건 그 시작에서 108번까지 끝내야 돼. 107번 하고 지체가 더 이상 못하면 그것도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은 하나의 번뇌 때문에 남은 107가지 번뇌가 다시 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108번뇌를 또 씻어요. 그게 그들이 108기도예요. 손가락 물어보세요. 한 달에 108번뇌를 떨치기 위해서 절에다가 절을 몇 차례 하는지 한 달에 몇 번쯤 하고 하면 다 108번뇌는 체험하는 물어. 한 번 할 때마다 뭘 생각하고 하나만 물어보고 뭘 기도한다, 뭘 구한다, 뭘 이루기 위해서 108기도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 가르쳐 그걸 뭐로 간 거다? 불교 교리를 모르는 기복 신앙은 108가지를 다 비우고 성불이 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108기도다. 가진 모든 번뇌를 다 벗어요. 그걸 그들은 108가지라고 해요. 내재불사상. 부처는 현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게 뭐하고 같아요? 성님이 우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리로 보면 아주 재미나요. 사실은 불교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의 교리를 전했을 때 기독교 교리를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불교에 심취한 사람일수록 뭐만 딱 깨는지 자신의 노력으로 부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모든 인간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들은 한다는 거죠. 누가? 지금까지 하는 사람은 석가모니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석가모니 기도를 하면 그의 영역으로 왜냐면 그는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의 영역으로 나를 도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다른 쪽으로 그걸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조력과 나의 노력으로 부처가 돼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는 내 노력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교리를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불교의 교리를 이해할 때 참 종교는 참된 진리는 기독교 이문하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주요 사상
불교 교리 가장 큰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뭐냐면 사성제다. 네 가지인데요. 이 사성제는 언제 나왔느냐면 부처가 40불 동안 명상을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이 이 사성제. 우리라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불교 교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공부 마치고 해도 대충 우리 교리 딱 생각하면 그거하고 불교하고 왜 배우면 불교 교리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부는 그냥 내가 배우면 된다. 별도로 안 그래도 돼도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를 살피는 것을 사성제라. 그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를 살피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괴로움, 그 괴로움이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 있는지를 알고 그 괴로움에 대하여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가 그게 불교의 교리, 사성제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고성제라고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고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팔고라고 팔고 8가지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말라고 이 어려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락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만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형상이라는 의미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출발부터가 뭐로 시작해? 괴로운 것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면서부터 운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문화 또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대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불교의 기본 교리에서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생로, 병사 4가지.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악연, 연이죠. 미워하는 것은 만나. 그 다음에 분리되지.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 그 다음에 구해도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참 재미난 거는 불교의 기본 교리인 사성제의 고제에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게 괴로움이 딱 돼 있다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걸 위해서 계속 구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자기의 정력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는 기도. 그죠? 네. 그 다음 때 보면은 탐욕이에요. 욕망에 빠져. 이게 대표적인 성적 욕망. 그래서 금욕을 한다는 거죠. 그들을 전부 뭐로 얘기하면 괴로움. 8가지의 괴로움. 이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왔노? 그 원인을 밝히는 게 2번째 집성제예요. 집이란 말은 결합하는 뭘 집자예요? 내용은 허욕, 분노, 어리석음. 이것들이 괴로움을 만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즐겁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달리 표현은 집성제는 뭘 집자처럼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 보시면 돼요. 돈에 집착하면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에 집착하면 사랑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만남에 집착하면 그 만남이 괴로움이 된다. 왜 살겠노?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그게 3번째 해결하는 방법. 멸성제. 멸하면 된다. 없애면 된다. 번뇌와 고통이 모두 없어지는 것. 그 세계를 해탈, 열반세계 이렇게 부른다. 해탈하려면 죽어야 돼.
고가 없는 이상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자아가 죽든 뭐가 죽든 육체가 죽든 죽어야 해결이.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옛 사람은 죽어야 돼.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입어야 돼. 근본적인 원리 속에 보면은 유사 원리가 많아.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불교의 교리를 가져다가 만든 종교라고 저쪽에서 그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는 거예요. 예수는 묵당의 제자였다. 그 제자한테는 그런 걸 하죠. 그죠? 연대상으로 불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보다 훨씬 전에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불교의 교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유산이 많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부터가 저는 잘못된 괴로움의 원인은 없어요. 괴로움의 원인은 없어야만 멸성제를 해야만 애탈하고 열반이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없어지겠습니까? 번뇌와 고통이. 사라졌다가도 입만 생기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번뇌와 고통인데 우리도 오늘 회개하고 내일 하면 또 범죄하는데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성불할 수가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성불하기 위해서 예수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의 노력으로서는 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세상을 살며 보통의 노력으로 성불한다고 불가능한 종교에 심취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 원인이 그렇잖아. 집성의 원인이 어리석어. 그게 자기들의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계속 짊어지니까 그게 불교예요. 실상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안다면 벌써 벗어서 그래. 안 할 겁니다.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진 우리의 기독교 우리가 어떤 인간이든 어떤 죄인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고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 보면 출발부터가 다른 근본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가 도성님. 어떻게 하면은 오를 괴로움을 없애나? 그 없앨 수 있는 방법, 그 없앨 수 있는 길에 이르는 8가지 방법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8정도라고 부르는데 그걸 도성계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때 이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열심히 안 가셔도 필요하면 PPT 파일을 여러분 받아가셔서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사성계, 오성계, 8가지 괴로움입니다. 8가지 괴로움의 원인을 밝힙니다. 예? 집성계, 집착. 그 8가지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것. 그걸 없애는 것. 그걸 열성제, 없애는 것. 멸하는 열자. 그건 해탈하는 열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열반이 되고 해탈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길. 그걸 도성제, 길도자, 탈성제, 탈정도라고. 역사를 방법 8가지 있어요. 그래서 탈정도까지 하고 또 시도를. 탈정도는 크게 8가지 종류점은 3개의 부분으로 나누죠. 3파트로.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지식. 지적. 지식 파트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정견. 정견을 바르게 본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부처의 설법, 부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치. 이건 뭐래요? 지식을. 그래서 그는 지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정견. 바르게 본다. 바르게 깨닫는다. 바르게 이해한다. 그 다음에 정사. 이 사는 생각사자예요. 바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바른 생각을 해요. 매일 바른 생각을 해야 어디 가요? 열반이 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했다! 이건 뭐예요? 8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깨우쳤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완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도 옳지 않은 생각을 해도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옳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옳은 생각을 했어. 내일은. 사는 동안은 저 끝없이 해야 된다.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러? 죽을 때까지 이르잖아.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뭘 못해요. 성불을 못하는 게 불교의 도리입니다. 할 수 없는 게 불교예요. 그런데 뭘 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성불이 되는 걸 추구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 고성 가운데 수행을 마해가 더한 사람들은 부처가 됐다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분들이 죽을 때 남겨놓은 말들이나 유언들을 보면 부처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죽을 때까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수행을 그래 해도 자기들이 말하는 고 자기를 다 비우지 못한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정거, 바른 말만, 올바른 말. 여기에 바른 말이라는 선한 말도 있고, 착한 말도 있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옳은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정의다. 그 다음 정행, 행동, 올바른 행동, 올바른 행위. 정업, 자기의 업을, 직업을, 바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 정직한 직업 생활. 그 다음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도를 이룰 수 있는 길이죠. 자, 지식으로 하는 것 두 가지, 윤리적으로 하는 것 세 가지, 다섯 가지에서 남은 세 가지는 어디에 속해? 이건 정신적으로 정정진, 선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그건 뭐다 하는 거예요? 정신이, 마음이. 그 다음에 정신, 올바른 망가짐. 그 다음에 정념, 부처와 법에 대해서 집중하는, 바른 집중. 자, 요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법당에 가서 예불을 들고 법화경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에 매번 우리가 주인 예배 드리는 반드시 설거를 드리듯이 그리 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정념. 거기에서 정념을 통해서 뭘 해요? 정사, 정언, 정행 이것들이 실천되죠. 그래서 소승불교는 그런 실천을 중요시하고 대승불교는 별로 그렇게 실천을 안 해도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불교가 약한 거예요, 사실. 한국의 불교가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고 별로 그렇게 불교의 지금 시대에 불교의 그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뭐 때문일까요? 대승불교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금방 아시겠죠? 아, 한국 불교가 왜 그런지. 태국 소승불교입니다. 그래 수백 년 가도 아직도 저놈의 나라는 불교나라로 여전히 남았어요. 미얀마, 베트남, 대승불교. 지금 베트남 가보면 불교 국가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태국은 뭐 광화에 들어가면 그 땅을 밟는부터 미얀마 태국 가면 향이 벌써 코를 찌릅니다. 베트남 보면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교 나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불교라는 것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저 북부지역은 그래도 그게 좀 강해요. 많이 남아있지만 남부 사회공지는 그런 기식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이것 때문에 대승불교. 자, 사성제는 그 가운데서 8가지 길을 찾는, 도를 찾는 8정도는 주로 소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수행 법칙. 조금 전에 내가 얘기드렸잖아요. 소승불교. 그것들 중요시. 그런데 대승불교는 육바람이라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고, 육바람이라는 6가지 바람일이 있어요. 그는 대승불교에서 중요시하는 수행 방법.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수행 방법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의 불교라는 상황과 문화가 다르죠. 우리로 하면 성령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성령을 중요시 여기는 교다. 그는 동네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는 교다. 그는 동네 맺죠. 뭐 여기 우리 동네는
해처리 쫓겨다니고. 여기 사람들은 저러한 일을 몰라요. 목사님들도 모순절 신학이나 영성 신학이나 또는 성령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학대학에서 장로교 교단 신학은 별로 안 가르쳐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성령론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장로교 교수가 없거든. 그 누구 때문에? 칼빈 선생님 때문에. 칼빈 할배가 한 말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후로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러니까 그 교리를 이어받은 칼빈이즘 학자들, 칼빈이즘 후예들은 성령론을 무시한 거죠. 왜요? 오순절로서 성령이 끝났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건너가기만 합니다. 구원만 받아요. 오직 성령, 말씀 중심, 그놈. 무슨 비로소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을 장로교 목사들이 택도 없이 성령을 배워가지고 오순절에서 하는 성령론에 대한 것들을 끄떡이만 가고 실제는 모르거든요, 사실은. 성령 집회하는 이런 집회 예행이나 모습이나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그려요. 그래서 이란화되거나 잘못된 교회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큰 위험에 빠진 게 신사도주의라는 운동을 가져요. 신사도주의 운동은 시간이 좀 갑니다만 신사도주의 운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적 권위를 부여받았어. 그러면 사도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 자신이 부여받은 사도적 권위를 임파테이션, 전이식, 전파식. 마치 카톨릭의 교황권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사도권을 미입시키고 그걸 신사도주의. 그러니까 사도권은 누구만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도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만 받으시고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뭐만 배워요? 예언을 배웁니다. 예언을 공부해가 예언이 됩니까? 방언을 배웁니다. 방언을 공부해가 하는 겁니까? 자, 내가 방언 가르쳐줄게. 이리 와. 해봐. 방언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사 방언도 하고. 그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배워서 훈련을 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라라라라라 하나 그다음부터 알아보면 시원해 뭐도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한국은 방언을 다 흉내내요. 성경으로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장로교 사람들이 더더욱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사실은 외국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와 외국어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들은 고린도서가 말하고 있는 천사의 말 있죠? 천사의 말은 방언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천사의 말은 천사의 말이 영계의 언어예요. 그거는 외국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고요. 이걸 다 짬뽕시켜가지고 희한한 방언을 만들어놓은 거죠. 나중에 여러분 자세히 배우세요. 성경하실 때 우리가 바른 성령을 알아야 아까 나왔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지. 안 그러면 다 악령들을 그들에게 집어넣게 돼요. 사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특히 부산 지역 신사도 운동은 엄청나게 교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게 다락방 운동이죠, 그죠? 그 전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다락방 운동하던 사람들이 다 실실 빠져 들어가는 신사도 운동을 다 빠져들었어요. 대부분. 심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해치는 것이고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 주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데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심리의사, 병 고치는 의사는 표가 나잖아요. 딱,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집중을 하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 의사는 오늘 당장 병이 고침을 받고 나아는 게 아니잖아요. 표가 안 나요. 내일 모레 틀려도 괜찮은 기라. 그러나 예언의 은사로 가지고 사람을
무력하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소선불교, 대선불교. 소선불교는 할 정도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행동 이런 걸 지켜야 합니다. 대선불교는 종교가 배운 육바람이라는 수행법을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두 가지 다 모두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 그것에서는 소선불교나 대선불교나 동일합니다. 이제 불교 기초 요령 이해 바르면 안 해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